반갑습니다. 계사년 상달 49일 신중 기도 중에 오늘 대비주수 행법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심파 또 연파, 영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우리들이 아침에 한 마음을 내고 또 말을 하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온종일 자기 삶에 또 그날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 첫 시간에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남편에게 짜증을 버럭 냅니다. 혹시 오늘 그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이 남편은 기분이 나쁘죠. 서둘러서 출근을 해야 됩니다. 같이 싸울 시간도 없고 또 온통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 생각에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맞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짜증이라는 그 에너지를 묻힌 채로 차를 몰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길에서 언제나 만나기 마련인 끼어들기 차량을 만나죠. 평소 같으면 그냥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손짓도 하고 또 뭐 양보를 편하게 하는데 그날만큼은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들리지 않더라도. 그 추월하는 옆 운전자는 또 기분이 나쁘죠. 자기가 추월하는 생각은 안 하고 끼어들게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기분이 상한 채로 회사에 도착을 해서는 업무 중에 자기 부하 직원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근데 그 부하 직원은 당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제일 말단 직원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채로 종일 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업무 능률이 떨어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퇴근을 합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그날만큼은 공부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괜히 신경질이 납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은 것을 트집을 잡아서 아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 아들도 또 기분이 나쁘죠. 그 아들은 가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친구가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강아지한테 발길질을 합니다. 엉뚱하게 지금 강아지가 당했습니다. 그 강아지는 발길질을 피해서 밖으로 쫓아나가죠. 한참 쫓아나가다가 거리에 실례를 합니다. 이 강아지가. 이 강아지는 놀라고 또 충격을 받고 불안초조해질 때 실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이런 일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불안초조하고 초급증이 일어나고 긴장하고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 몸이 즉각 반응을 하죠. 그래서 몸이 마음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기 때문에 심신상관이다. 이 몸은 마음의 영향을 바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아지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거리에 신뢰를 합니다. 놀라고 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리에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침에 짜증을 냈던 여러분이 어둑어둑한 시간에 외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똥을 밟습니다. 자기가 아침에 짜증을 낸 것이 그 일로, 그 결과로 자기에게 되돌아온 모습입니다. 혹시 오늘 혹은 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다가 개똥을 밟으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짜증을 냈던 그 과보입니다. 개똥은 밟지 않더라도 길을 가다가 와, 가을 하늘 참 푸르구나 이렇게 가을 하늘을 바라보는데 날아가던 새가 똥을 싸서 안경에 정확하게 안경에 탁 맞아떨어지죠. 이것이 언젠가 자기가 누군가에게 신경질을 냈던 과보입니다. 인정이 안 되죠. 그런데 자기가 경험되는 그 사건, 자기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은 자기에게서 나왔다. 자기에게서 비롯됐다. 자기한테 있는 것만이 경험으로, 현실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 때, 아, 모든 것은 내 책임이로구나. 내 탓이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책임이로구나, 내 탓이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바로 주인 마음입니다. 너 때문에, 외부의 여건 때문에, 다른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당한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늘 외부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원망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는 탓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나 나의 성취나 내 삶은 외부의 누군가에게, 외부의 여건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신념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부 여건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삶이 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행복은 다른 누군가에게 달렸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외부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짜증을 한번 낼 때 이 짜증이 확대 재생산돼서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염이 되고 감염이 돼서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기가 뿌린 것을 자기가 거두는, 이게 인과법이죠. 짜증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아침에 처음 만난 분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미소로 웃어줄 때 그분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분 일이 하루 종일 즐거운, 감사한 그런 일이 되어버리죠. 공덕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덕을 짓게 되어서 그것이 돌고 돌아서 또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 음양오행으로도 이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이 전에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음양이 있고, 음양. 이 천지 만물은 이 물질 또 현상계는 맨 먼저 하나에서 비롯됐는데 그 하나를 동양학에서는 태극이라고 하죠. 태극. 그 태극이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입니다. 음과 양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그 내용을 또 5가지로 나눌 때는 오행이다 그러죠. 오행. 오행이 뭐죠? 오행이 목화 토금수입니다. SBS 이기들은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들어주시면 되고. 오행이 뭐라고요? 예, 목화 토금수입니다. 이 목화 토금수는 순서대로, 상생되는 순서대로 지금 우리들이 소리내어서 함께 읽었습니다. 목화 토금수. 이 목은 목생화 그래가지고 화를 생합니다. 생한다는 말은 이롭게 한다는 말이죠.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키워준다는 말입니다. 방생 살려준다는 말입니다. 생한다는 말은. 길러준다. 이런 말입니다. 북돋워준다. 화는 화생토예요. 화생토. 토생금이고 금생수, 수생목입니다. 맨 먼저 목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 나를 목으로 기준을 한번 잡아봅시다. 내가 뭐라 그랬죠? 목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준을 목으로 잡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데 돕는 사람이 목생화입니다. 화를 돕습니다. 화를 도와. 이롭게 합니다. 그분을 키웁니다. 그분을 살립니다. 이럴 때에 화는 또 토를 돕습니다. 나는 화를 도왔는데 화는 나에게는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은혜도 안 갚고 자기가 좋아하는 토를 돕습니다. 이 배은망덕하는 모습이죠. 이 섭섭합니다. 나로서는. 그죠? 나는 화를 그렇게 돕고 그를 키우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오히려 토한테만 잘해주고 나한테는 그 은혜를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우선은 섭섭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화는 토를 돕고 화도 또 자기가 목에게는 갚지 않는 모습을 보인 그대로 자기가 도운 토는 또 자기를 또 내몰라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토가 돕는 것은 금이고 마찬가지로 금이 돕는 것은 수고. 수가 돕는 것이 뭡니까? 수가 돕는 것이 목이에요. 목이 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목인 내가 화를 돕는 것으로 출발을 해서 돕고 돌아서 돌고 돌아서 결국 수가 나를 돕게 된다. 이것이 상생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티를 내지 않고 누군가를 도울 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엉뚱한 데서 자기에게 이로운 일이 굴러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이롭게 할 때 자기가 결국은 이로워집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돕는 것이죠. 누구를 키워주는 것은 자기를 키우는 일입니다. 다른 생명을 방생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방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자기한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주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돕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롭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대가를 되돌려주지도 않고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섭섭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방생을 한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은 아들에게 잘하고 딸한테 잘하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형제자매들한테 잘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섭섭하고 배은망덕한지라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모든 이들을 위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이롭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생장할 수 있도록 남에게 베풀어 줄 때는 대가를 바랄 필요도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더라도 대가가 돌아오는데 그 사람한테 직접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주의 어느 모퉁이에서 자기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엄연한 동양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상생의 법칙입니다. 오행의 원리입니다. 자, 상극이 뭡니까? 상극. 오행의 상극도 들어보셨죠? 자, 상극은 극한다. 서로 해친다. 또 때린다. 이 말입니다. 폭력을 행사한다. 죽인다. 또 막는다. 말로는 욕을 합니다. 욕을. 폭력을 행사하고 욕을 하면 결국은 그 과보라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폭력을 당합니다.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언제? 시절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펼쳐져 있는 현상계의 일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펼쳐지기 전의 우리 생명의 본래 자리에서는 시간 공간이 붙질 않습니다. 시간 공간이 벌어지지 않는 자리에서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떡을 하나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떡을 한 덩이를 다른 분에게 주면 이분은 아주 훌륭한 대비주 수행자입니다. 웃는 분은 내용을 아는 분이 지금 웃고 있습니다. 떡을 챙겨서 주는 것은 참 훌륭한 대비주 수행자가 하는 일입니다. 나와 남이 나눠져서 떡을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떡을 받은 사람은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 시절 인연이 있을 때 또 내가 떡이 있을 때 그분에게 떡을 줍니다. 또. 준 것을 자기가 또 받게 되죠. 주는 대로 받게 되죠. 그런데 언젠가 시간이 개입을 합니다. 시간이. 그리고 덕양선언에서 대비주 수행법회를 마치고 떡을 드렸는데 받을 때는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저기 외국 여행 가서 미국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떡이 아니고 햄버거 같은 것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펼쳐져 있는 현상계에서는 나중 일이지만 시간 공간이 비롯되는 그 근본 우리의 생명 본래의 자리에서 보면 내가 지금 주는 그것이 바로 동시에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주먹을 날리잖아요. 나와 남이 나누어지기 전의 자리, 시간 공간이 나누어지기 전의 자리에서 보면 그대로 상대방이 동시에 나한테 주먹을 탁 날리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재밌는 일이죠. 자, 그래서 극은 이렇게 해치는 것을 극한다. 또 뭐 이긴다. 오늘은 뭐 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것으로 좀 압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은 토를 극합니다. 토. 목극토. 토는 뭘 극할까요? 예, 토는 이제 아주 깨끗한 물에 흙을 뿌려버리면 물이 흐려지잖아요. 토극수야. 수가 극하는 건 뭘까요? 불을 꺼뜨려버려요. 그죠? 불을 끕니다. 화재를 당했을 때는 좋은 일이죠. 이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화는 금을 녹입니다. 화극금입니다. 또 금은
도끼로 나무를, 목을 자를 수도 있죠. 톱으로 토막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나라고 처음에 기준을 잡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토를 해칩니다. 토에게 주먹을 납니다. 토에게 욕을 합니다. 토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을 이제 극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는 나한테 당하기는 당해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한테 반항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맙니다. 그래 놓고는 토가 만만한 수를 극하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까 잔소리 들어놓고는 만만한 강아지한테 발길질하는 그 아이와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해서 금이 목이 나죠. 나를 해친다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 비롯된 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내가 목을 해친 것이죠. 내가 목을 해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해로움으로 돌아온다. 이게 상극입니다. 다 외우셨죠?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자, 이것을 우리들이 가까운 인연에 접목을 해서 살펴본다면 아주 참 재미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목이 나라고 기준을 삼습니다. 이 목이 이 토를 극하게 되는데 이 오행을 인간관계로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할 때는 토를 시부모로 봅니다. 토를 시부모로 봐요. 이 목이 시부모를 토를 해치고 때리고 욕하고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어떤 작용이 벌어지는가 살펴봅니다. 그러면 토는 수를 극하는데 수가 뭔가 하면 친정부모입니다. 친정부모야.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해치면 마음으로 혹은 행으로 해치게 되면 작용으로 해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친정부모가 해롭게 되는 결과로 돌아갑니다. 친정부모가 저기 시골에 계시고 시부모는 서울에 계신데 어떻게 서로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친정부모가 해로워지는가? 어떤 원리가 있다 그랬죠? 괜히 지나가던 사람이 시비를 걸어서 마음고생을 시킵니다. 처음에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내가 시부모에게 해로운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행의 상극입니다. 수는 화를 극한다 그랬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서 화를 극하는데 화가 자식입니다. 자식. 목생화야. 목생화. 수국화야. 수국화. 수국화. 그러니까 시부모에게 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극하는 일을 할수록 이 우주의 여러 가지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자식이 해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할수록 효도하느라고 자식을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효도하면 효도할수록 자식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참 묘한 일이죠. 그 다음에 화는 금을 극한다 그랬는데 금이 남편입니다. 뭐 자식이 안 좋으면 당연히 남편도 안 좋죠.
자식이 뭐 불행하면 남편이 뭐 행복합니까? 결국은 금국목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해로워진다. 맨 처음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시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나의 태도였죠. 그죠? 여러분들은 상생, 조화, 살리고 키우고 이로움을 주고 돕는 삶을 사는 대비주 수행자들입니다. 이런 일은 없겠죠. 극하는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런 교훈을 가지고 이런 원리를 알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한 명을 이롭게 하면 한 명을 이롭게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그 한 명이 이롭게 되는 것이지만 그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온 세상으로 널리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동심원 이야기를 했죠. 우물에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질 때 퐁 하면서 우주 끝까지 번져나가는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명을 해롭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 아니라 한 명을 해롭게 하는 것이 우주 전체를 해롭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경전 한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란이 수행 22쪽입니다. 나중에 이 동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란이 수행 22쪽의 경전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때 세존께서 총지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다 장하다 내가 대자비로 모든 중생과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묻는구나. 자세히 들어라. 내 너희들을 위하여 이 상서의 인연을 말하리라. 선남자여 너희들은 이제 마땅히 알라. 이 회중에는 한 보살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관세음 자전이라. 이 보살은 무량무수급 전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대자대비를 성취하였으며 무량한 다란이 문을 잘 닦았으니 이제 모든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자 이와 같은 대신통력을 갖춘 것이니라. 이렇게 제 혼자 대표로 읽었는데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성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읽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자대비를 성취하셨다. 이렇게 지금 바로 읽어드렸잖아요. 다 아는데 너무 쉬워서 이야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하신 분을 향해서 우리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관세음 보살님께서 성취하신 것은 대자대비다. 또 관세음 보살님이 무엇을 잘 닦았어요? 무엇을 잘 닦았는데 무엇을 잘 닦으셨습니까? 예, 무량한 다란이 문을 잘 닦았다. 뭐 괜찮아요. 뭐 벌써 수능 시험도 끝났고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자, 오늘 우리가 경전 한 대목을 살펴볼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무량무수급 전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대자대비를 성취하였으며 이 대목이에요. 관세음 보살님이 대자대비를 성취한 것과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세음 보살님의 대비주를 우리가 지송을 하면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취해야 할 것이 대자대비다 이 말입니다. 대자대비를 이미 여러분 성취하셨죠?
대자 대비를 성취하셨다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손 드세요. 그러면 아직까지 덜 성취하셨다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 모르겠다. 모르는 분이 대다수죠. 그러면 대자 대비를 성취하셨는지 아직까지 성취를 덜 했는지 제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대비주 수행법회 이후에 오늘 대비주 수행법회 금요일까지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었다. 예스라면 아직까지 성취가 덜 된 겁니다. 또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비난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직까지 100%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미운 마음도 전혀 없었고 원망하고 또 시기, 질투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전혀 안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대자대비를 성취했다고 칩시다. 네. 그래서 대비주 수행자들이 이 마음을 그래서 대자대비로 늘 대자대비의 자리에 늘 머물러라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자기한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미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싫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사촌이 땅 산 소식을 들었을 때 배 아픈 생각이 든다. 그럴 때는 얼른 자비심으로 돌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대상을 만날 때 마음이 일어납니다.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사촌이 땅을 산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대상이죠. 그 대상을 듣고 와 정말 축하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찬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흐뭇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게 대자대비심입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왜 말씀을 하실까? 혹시라도 배가 살짝 아프다. 그러면 얼른 그 배 아픈 것이 시기질투심이죠. 시기질투심을 바로 알아차려서 그것을 닦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대자대비를 성취하니까. 대자대비를 성취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대자대비를 성취해야 대자대비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건강이고 풍요로움이고 아름다움이고 향상 생장입니다. 대자대비를 성취할 때 자기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거예요.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사촌이 땅을 살 때 배가 아픈데 우리 자성불이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사촌이 땅을 사는데도 저렇게 배가 아파하는데 자기가 직접 땅을 사버리면은 배가 얼마나 더 아플까. 그래서 부처님이 땅을 못 사게 한다. 달리 말하자면 사촌이 땅을 사는데 정말 축하하고 박수치고 행복해 하잖아요. 부처님이 정말 기특하잖아요. 와, 사촌이 잘 되는 것이 저렇게 행복하고 그런데 얘가 정말 자기가 땅을 사고 건물을 빌딩을 지으면 얼마나 행복해 할까. 이렇게 아시고는 땅을 사게 하고 건물을 짓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건물 못 지었습니다. 저는. 땅도 못 사고. 오늘 저녁에도 용맹정리를 할 겁니다. 원래 뭔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하고 대화 나눌 때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전부 다 자기 소리 하고 있어. 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누군가가 나에게는 오늘 출연하신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미운 마음을 발견하고
미운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거친 모습으로 아주 비난을 무릅쓰고 나 같은 사람한테도 미움을 당할 그런 각오를 하고 나타나신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이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미워하는 마음이 발견되고 원망하고 불평스럽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 마음을 놓아버리고 대자비심을 우리가 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대비주를 외우라는 거예요. 이 지성심으로. 지성심이란 말은 이 미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지극하게 외우는 것이 지성심입니다. 시기 질투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비심으로 돌려질 때까지, 바꿔질 때까지 미움이 아주 크게 지글지글거리는 사람일수록 시기 질투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비주 수행을 하게 될 때 이분이 성취가 큽니다. 남을 잘 미워하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대비주 수행을 하면 성취가 커요. 왜냐하면 그 지글지글하고 아주 강하고 큰 미움의 에너지가 사랑 에너지, 자비 에너지로 돌려져 버리니까 사랑도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희망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말썽을 피우고 엄청나게 많이 피울수록 한번 마음 잡으면 아주 큰일 해낼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돌리기만 하면 돼. 방황을 많이 했을수록 마음 한번 잡아버리면 이 사람 큰일 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잡고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대비주 수행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대자대비를 성취하라. 이제 그 다음 대목이 무량한 다라니 문을 잘 닦았으니 그랬습니다. 무량한 다라니 문을 잘 닦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무량한 다라니 문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어느 세월에 다 닦을 것인가? 무량한 다라니 문을 어느 세월에 어떻게 잘 닦을 것인가? 세세생생 닦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죠? 그런데 세세생생 잘 닦는 것이 답인데 간단합니다. 바로 오늘이 답입니다. 오늘 대비주 수행 법회 오신 분은 오늘 수행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수행을 잘하면 이 오늘 내 마음의 감정, 오늘 내 몸의 감각 여기에 무량한 과거의 것들이 여기 전부 다 머금어져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발견되는 미움, 지금 이 순간에 발견되는 걱정, 지금 이 순간에 발견되는 두려움, 이것을 그냥 닦아버리면 무량한 세월 동안에 쌓인 것들이 몰록 그냥 닦여지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게 아니죠. 발견됐을 때 바로 그때가 답이에요. 바로 오늘이 답입니다. 자비심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 자비문을 외우면 좋습니다. 자비문.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좀 싫은 마음이 일어나고 좀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고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나 또 생각했을 때 뭔가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자비문을 외우면 바로 해결되는 수도 있습니다. 신묘종을 되다르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자비문은 간단합니다. 4구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 합니다. 간단하죠? 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혹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생각났을 때 그렇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 특강하는 날 한나절 정도 했죠? 한나절 정도 했는데
한 보살님은 남편을 향해 가지고 자비 심보내기를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몸이 많이 좋아지셨다고요?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자비 에너지가 바로 내 마음으로부터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분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귀하신 분들이 여러 분 오셨습니다. 오늘 늘 오시는 분들도 다 귀하시지만 또 오늘 처음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천보산 불암사 반야신 보살님을 비롯해서 또 몇 분 보살님들이 귀한 걸음을 해주셨고 또 처음 오신 분도 여러분 오늘 계시죠. 함께 목탁 소리에 맞춰가지고 한 목소리로 용맹정진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을 하고 오늘 신중불공 올리시는 금정보살님. 금정보살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금정보살님은 요가 선생님으로 부르는 분들이 들어 계시잖아요. 그 요가 선생님이신 금정보살님 댁 신중불공을 오늘 올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환하는 소중한 꿈들이 아주 아름답게 꽃이 활짝 피고 풍성한 결실의 열매로 주렁주렁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하면서 오늘 대부주 수행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